우리 지난주 말씀 잠깐 한번 돌아봅시다. 모세가 두 돌판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간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그리고 그 송아지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불렀다 그랬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우상을 닮았기 때문에 그랬다, 그런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리고 이 모습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우리를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는 죄라 그랬습니다. 그들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어 부어 만든 우상을 경배하여 자기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정말 신기한 게요, 돈 좋아하는 사람들, 돈 많이 버는 사람들, 돈을 섬기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어느 순간부터 돈의 화신이 되어서 누군가가 자기를 경배하기 원하죠. 그냥 돈이 많을 뿐인데 특권의식이 생겨요. 나는 저들과 다른 사람들. 다른 거는 돈밖에 없는데. 이거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무언가 다른 존재로 떠받들여지기를 원합니다. 질투의 화신, 성취의 화신, 인정의 화신, 재미의 화신. 우리 모두는요,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그 우상을 닮아가고요,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여러분 마음속을 다 아세요. 그래서 그 형벌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더 우상 숭배적이 되도록 내버려 둔다고 했죠. 여러분이 지금 정말 그토록 갈망하는 것들, 그것들을 더 갈망하도록 두시고요, 그것을 얻은 후에는 우상이 되도록 여러분을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그 형상을 마치 달이 태양을 반사하는 것처럼 반사하고 사시나요? 아니면 점점 우상의 형상을 닮아가는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보며 만족해하며 고개를 들고 어깨에 뽕이 들어가며 자존감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나라의 기독교의 인구가 무려 800만이래요. 800만. 집계된 인구가. 정확히 얘기하면 600만에서 800만 정도인데요. 600만 명이 하나님의 형상을 비추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그렇지 않은 걸 보면요, 우리 모두는요, 교회는 다니지만 자신만의 우상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각자 이곳에 모여 여러분 각각의 무속신앙을 지금 쌓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하셨어요. 32장 3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여기에 치다 이 말은요, 전염병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아마도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해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 보니까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포기하시는 그런 모습이 나와요. 모세에게 뭐라고 합니까? 이제 이곳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러시는데요. 하나님의 그런 심정이 나타나는 그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1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 제가 다둥이 아빠잖아요. 애 세 키우잖아요. 첫째는 벌써 10대입니다. 10대. 11살이 넘었어요. 근데 지금까지 뭐 여러분에게 애 키우는 거에 대해서 얘기한다 그러면 딱 하나밖에 못 하겠어요. 진짜 힘들어요. 진짜. 정말 힘들어요.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이야기 들어주고, 정말 생명을 키우는 거는요, 내 생명을 깎아서 이렇게 주는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도 저희 셋째가 잠을 안 자가지고요, 짧으면 한 30분 만에 일어나고 아주 길게 자면 2시간 만에 일어납니다. 지난 6개월 동안 내가 잠을 좀 제대로 잤다 이렇게 느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이런 어려움은요, 얼마든지 참을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신체적인 어려움은. 그런데 부모로서 좀 맥이 탁 풀릴 때,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게 언제냐면 그 아이들이, 이제 큰 아이들이 저를 실망시킬 때 그래요. 애들이 좀 크면요, 부모의 좀 약점을 공격할 때가 있거든요. 우리가 집에서는 다 무장해제가 되고 이렇게 되게 거룩해 보이는 목사로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아빠로 살려다, 아빠로, 부족한 아빠로 살게 되잖아요. 그래서 애들 키우다 보면요, 저라는 사람의 바닥을 보여줄 때가 있는데
어느 날은요, 그 아이들이 그 바닥을 이야기해요. 저는 지금까지 정말 죽기 살기로 얘를 키웠는데 얘들이 아빠도 그렇잖아. 아빠도 그런 모습이 있잖아. 와, 이런 얘기 하자니 그럼 정이 뚝 떨어, 정이 그냥. 그래가지고 이런 얘기 한 적도 있습니다. 야, 너 이제 내 딸 하지 마. 야, 너 이제부터 오늘부터 너 내 아들 아니야. 여러분도 어릴 때 들어보시겠죠? 그거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 진심이에요, 진심. 정말 농담이 아니라 그 순간만큼은 진심이었을 겁니다. 정말 순간이지만요, 부모 자식 간의 정이 뚝 떨어질 때가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이 지금 뚝 떨어진 그 상태입니다. 1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뭐라고 하시냐면요, 모세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네 백성. 누구 백성이라 그래요? 모세 네 백성. 지금까지는 내 백성이라 그러시고요, 그거를 돌판에다 쓰셨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 그러나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는요, 정이 뚝 떨어져가지고 내 백성이 아니라, 내가 인도해낸 백성이 아니라 모세 네가 인도해낸 네 백성.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나빠 보이진 않아요. 내가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네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정은 떨어졌지만 내가 너희들 조상에게 약속한 게 있으니까 너희들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면 전쟁에 승리하게 해줄게. 그 땅 너희에게 줄게. 나쁘지 않죠? 그런데 딱 한 가지 변경된 상황이 있습니다. 3절이에요.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우리의 동행은 딱 여기까지라는 거예요. 사실 400여간의 종살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이유는요, 그들과 함께 하기 위함에, 이게 가장 첫 번째 목적이었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친밀한 교제, 아주 깊은 교제. 그런데 그 교제가 딱 여기까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이유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보세요. 첫 번째는요,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데. 우리도 가끔 느끼죠.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정말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초토화시켰고요,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매일마다 먹이시고 바위에서 나오는 물로 갈증이 나지 않도록 하시고요, 광야의 전투 민족이었던 아말렉과 싸워서 승리하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여전히 목이 곧다는 겁니다. 목이 곧은 게 뭘까요? 여기 목 뒤 근육 있죠? 목 뒤 근육에 힘을 빡 주고 목을 숙일 줄 모르는 거예요. 좀처럼 목을 숙이지 않아요. 그리고 목 뒤에 근육, 여기다 힘을 준다는 건 뭐예요? 상대방을 대적하겠다는 거죠. 이렇게 똑바로 보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보는 자세가 마치 이랬다는 겁니다. 완벽하게 을의 자세에서 하나님을 대해야 되는데 아니야. 지금 갑의 위치에서 항상 하나님을 봤다는 겁니다. 마치 여러분 중에 몇몇 사람들이 이런 마음 있죠. 하나님, 내가 구원 받아주는 거니까 고맙게 생각하세요. 내가 교회에 나와주는 거니까 고맙게 생각하세요. 정말 어떤 지체들 보면요, 자기가 교회에 나오는 거를 무슨 하나님께 호의를 베푸는 것쯤으로 생각해요. 내가 예배 드리러 나와줬잖아요. 내가 여기 와줬으니까 나에게 뭔가 좀 보상해 주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여기 나오라고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진심 없이 이 자리에 나와서 드리는 찬양과 기도와 말씀 듣는 이 행위는요, 심판 때에 여러분의 형벌을 더 쌓아가는 행위라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여러분도 순간적으로 막 욱할 때가 있죠. 내가 평소엔 안 그러는데 욱해가지고 해놓고 실수했을 때.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그러신다는 겁니다. 다음번에도 똑같은 일이 있으면 내가 너희들을 다 진멸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불상사가 생기기 전에 우리 여기서 헤어지자. 그만두자. 지금 그 말씀하세요. 이제 동행은 끝났습니다. 마치 제가 제 아이들에게 우리 집에 살게 해줄게. 학교도 보내주고
밥도 해주고 옷도 사주고 다 해줄게. 그러나 이제 아빠로서의 사랑과 관심은 기대하지 마.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 아들과 딸에게 야, 이제 아빠라고 부르지 마. 야, 내가 이제 네 아빠 안에 이럴 때 저희 애들 반응이 어떤 줄 아세요? 막 저한테 짜증하고 화를 내다가도 순간적으로 뭔가 잘못됐다. 정신이 번쩍 차려지는 그런 것을 제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도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정신이 번쩍 들 때. 지금까지는요, 내 화, 내 짜증이 가장 큰 문제인 줄 알았는데 사실 아빠와의 관계가 끊어진다는 거는요, 그거랑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 순간 애들이요, 짜증도 멈추고요, 화도 멈추고요, 장난치는 것도 멈추고요, 괜히 제 옆에 와가지고 이렇게 앉아있어요. 이러고. 그리고 또 편지를 써요. 아빠 죄송해요, 사랑해요. 만약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다고 가정해 봅시다. 상우가 앞으로 나는 너에게 모든 걸 다 줄 거야. 경제적인 부유함도 줄 거고 일에서의 성취도 줄 거고 네가 원하는 거 다 해줄 거야. 대신에 나와의 교제는 없어.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상우가 너 앞으로 직장에 승진 정말 잘할 거고 결혼도 잘할 거고 강남에 60평짜리 아파트도 줄 거고 네가 투자하는 주식과 비트코인은 무조건 오를 거야. 기분 좋죠, 생각만 해도. 네 애들은 너보다 공부 훨씬 잘해가지고 명문대 갈 거고 너보다 훨씬 더 성장할 거야. 대신에 나와의 교제는 지금부터 없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두 가지 옵션을 주시는 겁니다. 첫 번째입니다. 내가 너희 인생에 정말 이 물질의 복, 그리고 사람의 복, 성취의 복, 승진의 복 다 줄 거야. 대신에 나는 너랑 교제하지 않을 거야. 두 번째입니다. 다혜야, 너 앞으로 큰 십자가를 지고 살아.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앞으로 너 살아가게 될 거야. 그리고 내 이름을 위하여서 고난받으면서 무시당하면서 살 거야. 그러나 나는 너랑 친밀하게 교제할 거야. 여러분 어느 쪽이세요? 여러분 어느 쪽이세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어떤 기도를 해오셨는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어떤 무속신앙을 해왔는지 분명히 보이실 겁니다. 하나님과 한 번도 교제해 본 적이 없는 그 형제자매들은요, 첫 번째가 정말 좋은 옵션 아닌가요? 아주 약간은 찜찜하겠지만 마치 복권에 당첨된 것 같은 그런 기분일 겁니다. 대박. 인생 성공했다. 처음에는 조금 찜찜하지만 막 잘 풀려가요. 와. 그러면요, 막 기쁜 마음으로 어깨에 뽕 이만큼 들어가가지고 친구들한테 자랑하면서 특권 의식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겁니다. 모두가 바라는 인생, 내 마음대로 되는 인생, 주목받고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그런 인생. 그러나 지금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긴다, 이 얘기만 들어도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은 그런 분 계신가요? 지금부터는요, 그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다른 분들은 듣지 않으셔도 좋아요. 들어도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4절이에요.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와, 지금까지 나를 광야에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그 일들이 주마등처럼 막 스쳐 지나가요. 지금까지는요, 짜증내고 화내고 하나님께 유익만을 구했습니다. 고기 달라, 물 달라, 채소 달라. 그러나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임재 앞에, 여호와 하나님의 부재 앞에 그 모든 유익이 아무것도 아님을 순간적으로 깨달았던 거예요. 출애굽기를 연구한 학자들은요, 4절과 5절이 좀 바뀌지 않았나, 순서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들의 마음을 스스로 확인해 보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몸을 단장하지 말라 그러세요.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이들은요, 지금 이집트에서 400년을 살았죠. 여러분, 이집트에서 출토된 그런 물건들을 보면 액세서리가 참 많잖아요.
뭐 귀걸이, 목걸이, 반지, 화장, 남녀노소 상관없이 자신을 꾸미는데 정말 익숙했던 그런 사람인데요. 아마 이 장신구는요, 내가 나를 드러내는 내 정체성과 같은 그런 모습이었을 겁니다. 우리도 그렇죠. 우리가 나를 단장하는 건요, 사실 내 자신을 드러내는 겁니다. 옷이 그렇고요, 신발이 그렇고요, 가방이 그렇고요, 헤어스타일이 그렇고요, 특정한 브랜드가 그렇고요, 명품이 그렇고요, 자매들 같은 경우는 화장이 그렇겠죠. 나를 가장 아름답게, 멋있게, 돋보이게, 특별하게 드러낸다고 믿는 스타일이나 브랜드나 액세서리가 있습니다. 나를 나로 만드는 것, 나를 나로 단장하는 것들.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그것들을 다 지금 떼어내라는 거예요. 너희들 정말 너희들의 잘못을 알고 나의 임재를 원하면 그의 합당한 모습을 보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했을까요? 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 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약 1500년 후에 여리고라는 도시에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그 마을에는요,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세리장이었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의 세리들은요, 동족들의 피를 빨아먹는 악질 중에 악질이어가지고 이 사람들은 로마가 정한 법 이상의 세금을 거짓말로 속여서 빼앗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꾸준히 불법적으로 이스라엘 자기 동족들의 피를 빨아먹고 있었지만 로마 권력을 등에 업고 있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이 사람들을 건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 사람들이 세리였고 그 사람들의 제일 꼭대기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삭개오, 세리장이었던 겁니다. 모두가 혐오하는 사람, 언제 등에 칼이 꽂힐지 모르는 그런 사람. 그러나 돈은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돈은. 얼마나 부자였으면요, 성경에 부자라고 나옵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니라. 부자. 그때 예수님이 여리고를 방문하게 되시고요, 모두가 죄인이라고 욕하는 세리장 삭개오의 집에 하루를 머물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여리고가요 발칵 뒤집어졌어요. 우와, 이게 말이 돼? 선한 선생님인 예수가 죄인의 집에 들어가? 에이, 저 사람 가짜였어, 가짜. 결국에는 저 사람도 사꾼이야. 부자 좋아하는 사꾼이야, 사꾼.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율법에 따르면요, 부당히 이득을 취하면요 20%를 더해서 돌려주면 돼요. 만약에 내가 10,000원의 부당 이득을 취하잖아요. 그러면 12,000원만 돌려주면 율법에는 합당하게 잘 사는 겁니다. 그런데 삭개오는요,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요, 자기가 부당하게 수익을 얻은 일이 있으면 4배를 갚겠다 그런 거예요. 4배를.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우와, 오늘 말씀 어디를 찾아봐도 삭개오가 제가 죄인이 용서해 주세요 이런 말씀 없어요. 예수가 말씀을 가르쳤고 삭개오가 그 말씀을 듣고 깨우쳤다 그런 말씀도 없어요. 그가 한 거라고 뭡니까?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것이고 내가 누군가를 속여서 뺏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에게 대뜸 구원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도대체 예수는 뭘 보신 걸까요? 소유리 문답 87문입니다. 질문이에요.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무엇입니까? 답입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곧 구원의 은혜인데 이로 말미암아 죄인이 자기 죄를 알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깨달아 자기 죄에 대하여 슬퍼하고 미워하고 그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굳은 결심과 노력으로 새롭게 순종하는 겁니다. 바로 이게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본 겁니다. 새롭게 순종하는 것. 새로운 순종. 율법을 넘어선 새로운 순종. 율법이 정한 20%가 아니라 자기 재산 절반과 무려
4배로 갚는 새로운 순종. 예수는 이거를 보고 이렇게 또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오늘 이 광야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것을 말씀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그 모습으로 새로운 순종으로 그 말씀에 순종했던 겁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제가 청년 맡은 지 4년 됐어요. 4년. 네. 오래됐죠? 나름 오래됐죠? 4년 됐는데요. 그동안 저를 찾아와서 자기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참 많이 만나봤습니다. 특별히 우리 모태신앙들, 내가 지금까지 예수 믿는다고 착각하고 살았던 불신자들, 복음의 빛에 자신을 비춰보니까 나는 철저하게 불신자였던 겁니다. 저를 찾아와서 이런저런 고민을 얘기해요. 그런데 그분들에게서 저는 그 어떤 합당한 열매도 본 적이 없습니다. 회개요? 후회에 더 가깝습니다. 로이 존스라는 목사님은요, 회개와 후회의 차이를 이렇게 말해요. 후회를 통해 당신은 실패에 대해 슬퍼할 수도 있고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일과 하지 말아야 하는 일을 저지른 것에 대해 자신에게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에 대해서 마음이 무거울 때가 있죠. 이건 아닌데, 이건 잘못된 건데, 이거는 신앙인의 모습이 아닌데, 이거는 거듭난 사람의 모습이 아닌데, 나는 거듭남의 증거를 하나 가지고 있지가 않아. 마음이 답답하고 무겁고 화가 나는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닌데, 아닌 것까지는 알아요. 그런데 딱 여기까지. 이거는요, 후회지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이래요. 참된 회개는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고 하나님을 슬프시게 했으며 그분께 상처를 입혔다는 느낌을 갖게 만듭니다. 회개는 우리가 더러워졌으며 전적으로 무가치하다는 느낌을 갖게 만듭니다. 회개는 죄를 없이 하고자 하는 열망과 결단을 줍니다. 회개는 우리로 하여금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만듭니다. 회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고 점점 더 그분을 닮아가기를, 의롭고 정결하게 되기를 갈망합니다. 회개는요, 하나님께 미안하다는 말, 죄송하다는 말을 반복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 순간만큼은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세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요, 회개가 아니라 후회입니다. 후회.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세요. 아무런 변화된 것도, 아무것도 내려온 것이 없어요. 바로 이것이 지금까지 여러분이 수련회 가서 얼마나 울었든지, 기도의 자리에 얼마나 왔는지 아무 상관없이 여러분이 했던 것이 회개가 아니라 후회라는 가장 큰 증거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철저하게 유지한 채 여전히 후회의 말만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후회의 감정만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후회지 회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회개는 그렇지 않아요. 그럴래야 그럴 수가 없습니다. 사건을 보세요. 죄를 없이 하고자 하는 열망과 결단, 의에 줄이고 목이 만들게 만듭니다. 아마도 부자 삭개오는요, 더 이상 부자라고 불리지 못했을 것 같아요. 어쩌면 이제 부자가 아니라 가난한 삭개오라고 불려야 될 만큼 모든 것을 다 잃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전혀 개의치 않죠. 왠지 아세요? 회개는 합당한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죄송해요, 잘못해요, 용서해줘, 이게 아니라 합당한 열매를 맺어요. 아니,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회개는 우리 안에 성령께서 하시는 행위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아니라, 내 의지가 아니라 구원의 은혜 가운데 기쁜 마음으로 새로운 순종을 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우리에게 떨어져 나가는 것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남몰래 섬겼던, 정교하게 조각했던 여러분만의 우상일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것, 어릴 때부터 여러분 부모님 때로부터 정교하게 조각되어 온 여러분 우상을 떼어낸 적이 있나요?
난 거의 보지 못했어요. 거의 보지 못했어요. 모든 것을 유지한 채 주님 잘못했어요. 하나도 잃기 싫은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지금까지 나의 노력, 나의 의지, 나의 결단, 나의 마음가짐으로 회개하려고 했다면 이제는 멈추시기 바랍니다. 진심은 진심이지만 하루짜리 진심, 그거는 위태로운 진심이에요. 또 한 번의 후회로 끝나게 될 겁니다. 대신에 우리 마음 가운데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세요. 그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오직 그만이 새로운 순종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의 회개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난주에 이런 메시지를 받았어요. 목사님,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저의 우상에 대해 생각해 봤는데요. 뭔가 답답한 마음에 요즘 항상 주님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는데 막상 저의 행동이나 마음가짐에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가장 평안해야 할 예배의 자리에서 알게 모르게 여러 감정 소모들을 느끼면서 이것밖에 안 되는 제 모습에 더 속상하고 화가 나요.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런 마음들이 사라지지 않고 저는 자꾸 무너지고 지게 될까요? 지난주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냐는 질문이 있었는데 저는 너무 만나 뵙고 싶어요. 특히 보이는 것에 더 의지하고 잘 믿었는데 그러다 보니 사람이 우상이 되어 의지하고 그게 화살이 되어 더 큰 상처로 돌아오게 되더라고요. 항상 하나님은 함께 계시고 오히려 저를 기다리고 계실 것 같은데 제가 더욱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그 안에서 강하고 담대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 메시지를 읽는데요. 존 예이츠라는 목사님의 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눈을 여셔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얼마나 필요한지 깨닫게 하시는 순간 구원은 시작된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자매의 눈을 여셔서 구원이 시작됐다고 믿습니다. 온전하신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그런 고백이에요. 그럼 이제는요, 더할 때가 아니라 덜어낼 때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신구를 떼어냈던 것처럼 삭개오가 돈을 떼어냈던 것처럼 이미 나를 온전하게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 둘씩 떼어낼 때입니다. 떼어낼 우상이 무엇인지는 성령께서 기도하는 동안 가르쳐 주실 거라고 믿어요. 저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요, 이런 예를 들었는데 이 예를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A가 B에게 나무 수납장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다. B는 솜씨가 뛰어난 목수이기 때문이다. A와 B는 친구 사이다. 그래서 B는 이렇게 말했다. 이 수납장은 정말 좋게, 아니 완벽하게 만들어야겠군. B는 밤낮 없이 계속 작업해서 완벽하게 수납장을 만들고 멋지게 광을 낸다. 그리고 A를 작업장에 데려와 나무 수납장을 보여준다. 그런데 A가 갑자기 사포를 주워들더니 이렇게 말한다. 내가 한 번만 더 다듬어야겠군. B는 말한다. 아니야. 이건 완성품이야. 완벽하다고. 여기에 뭘 더해봤자 나빠지기만 할 뿐이야.